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네. 오늘은 새로운 인생을 살길 원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점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서점을 들려서 발간되는 그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트렌드를 보는 게 저의 전 재미있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서점에 들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이 책하고 사람들의 그 방향성이 좀 다른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요새 이제 서점에 가게 되면 대부분 책이 많이 신간이 나오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요새 그 관심이 있었던 게 인공지능이 하도 이제 그 주제가 아주 시끄럽게 이제 그 이슈가 되니까 저도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뭔가 책을 좀 보려고 갔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코너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책은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들어 나와서 이제 책을 대강 보고 나오는데 그 코너 가운데 쪽에 그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뭐 성공을 하려면, 뭐 부자가 되려면, 뭐 이런 책들. 거기는 사람들이 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간 것이 시간이 좀 특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찾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요새 이슈가 되는 인공지능 관련된 책들을 그 코너에는 책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리고 자기계발서와 관련된 거는 코너 이 서점 한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몇씩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한테는 좀 낯설어 보였습니다. 왜냐면 신간 나오는 곳에 많이 나오는 곳에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신간이 나오는 곳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새로운 것이라고 할 게 없는 바로 그 자기계발서 그 코너에는 사람들이 아직도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라 한 생각을 갖다가 그게 요새 사람들이 아마 그 기대 또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변화를 하고 싶지만 막상 변화하려고 해도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책 보는 거겠죠. 가서 책을 내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뭔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런 책을 뒤적뒤적거리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바로 그 새로운 인생 또는 변화된 삶에 대한 그 갈급함이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찾고 있는 바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욕구 또는 그것에 대한 수요, 이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나갈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어찌 보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끌어내는 과정이 바로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중풍병자의 이 사건은 되게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붕으로 내려오는 사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병고침의 역사를 보는데요. 사실 이것은 단순하게 병고침의 역사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중풍병이 고침받았다, 이걸로 해석하기에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겉에 표면적인 모습은 중풍병이 걸려서 중풍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 즉 병이 치료받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바로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 교훈으로 보기에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멀리 해석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고요. 또 너희가 그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도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구원을 누리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만끽하고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그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한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뭐냐면요, 천국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나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좋은 모습,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로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말씀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특징은 중풍병자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지붕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좀 이해하려면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도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우리한테 실질적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병든 자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눌린 자들이 바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이루시는 모습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요, 바로 그 소문이 막 나서 예수님 주변에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 많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자는 누구예요? 중풍병자예요. 바리새인도 아니고요, 서기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자가 오지 못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고침을 받고 싶지만 사실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고치고 싶지만 사실은 그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또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모습으로 도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외부에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그 있는 모습으로 제한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요, 세리집으로 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죄인의 집에 묵는다고 무지하게 비난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고 병든 자, 죄인 된 자에게 필요해. 그래서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만나겠니? 아니잖아. 의사는 병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 구원자로 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자를 만나는 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이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역할을 보고 있어요. 지금 중풍병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묶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리의 집에 갔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에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셔야지, 그를 죄인을 만나야지 그게 회복되고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판단, 가치,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주의, 그냥 단순히 율법주의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방해물들이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냥 나는 죄인된 모습으로, 아니면 갇혀진 모습으로, 아니면 눌려진 모습으로, 아니면 포로된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무기력한 모습에서 그냥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문제도 있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밖이 두려워서, 외부가 두려워서,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두려워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뭔가 내 지금 모습에서, 내 익숙한 모습에서,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인식하고 있는 모습에서 변화하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봄 때 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새로운 스타일로 옷을 입으려고 해도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입던 옷, 그냥 이전에 입던 옷 입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계속해서 몰려 주변의 시선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평가하지 않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변화하지 못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죠. 다른 과거의 내 실패 때문에 우리 못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실패해왔어요. 그럼요, 새로운 것을 도전해 가려고 할 때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과거의 실패. 나는 잘 못하는 자인데, 나는 잘 못하는 자인데,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제가 재밌는 얘기지만요, 오늘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제 과거의 그 아주 작은 그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콘서트 가가지고요, 앵콜을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앵콜을 외치지 않는데요. 그때 최덕신 씨인가 와서 한 찬양 집회였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앵콜을 외쳤어요. 근데 무시당했습니다. 그 일은 제가 앵콜을 외치는데 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과거의 내 모습이 생각난다. 또 내가 옆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나가려고 한다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내 모습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해요? 치고 나가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밖에 과거의 내 실패 문제가 어떻게 지금의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 내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도 뭐에 또 눌려면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또 눌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요,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미워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이 인정하기 싫어서요, 그 상대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 모습을 스스로 죽여요. 공동체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죠. 대부분 교회에서 공동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못 나옵니다. 그 공동체가 싫어서요? 아니요. 공동체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 모습을 깨지 못해요. 근데 그건 뭡니까? 상대에 대한 미움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 해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갇힌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드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예밖에 안 되지만요, 사실 우리 삶을 잘 보면요, 내가 나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필요 있는데요. 근데 내가 나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의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또 아니면 내 과거의 나의 문제 때문에, 또는 아니면 내 잘못된 나의 편견 때문에 그걸 못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우리의 삶은 뭐냐면요, 자유로운 삶이에요. 이제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 이게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 내 독특한 특성, 내 개성들, 내 탤런트들, 내게 주어져서 인도하셨다 가르쳤던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이요,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모습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과거의 뭐 때문에 뭐가 두려워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나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요, 그것이 내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가 걸린 사람과 모습처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그냥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 이걸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포로됐으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요, 눌렸으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아둔함이 있다면요, 깨우쳐서 보게 하시고요, 우리가 아픔 때문에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다면 그 치유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단순하게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즉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두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나와 예수님과의 사이에 있는 장벽을 부숴야 됩니다. 즉 내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그 장벽들이 있는데 그 장벽을 넘어서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어 이것만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이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제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이제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쭉 예수님을 둘러싸서 갈 수 없으니까 사실 보통 때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지붕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내 앞에 있는 장벽이 있을 때 그 장벽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하면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교회 다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차원에서 머물러지지 않고요, 내가 예수님한테 한 발짝 나가려고 할 때 바로 나를 막고 있는 것들, 그 세상의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그 죄악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넘어서려고 그 길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문제겠죠. 그냥 믿습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도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가지려면요, 오늘 이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동력입니다. 이게 중풍병자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성들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내가 분명하게 믿음이 있어서 방향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중풍병자하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뚫고 지붕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왜 세상에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자꾸 교회가 위기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파괴하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다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것, 논리적으로 해석되는 것, 이러면 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우연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부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요, 비논리적으로 일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일하시잖아요. 자연상을 초월하시지만요, 그 자연상을 지배하시면서 초월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해된다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틀어버리는 겁니까?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만이 너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야, 세상의 지식이 너를 고쳐. 야, 세상의 친구들이, 세상의 권력이 너를 고칠 수 있어. 너에게 새 인생 주는 거는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이거예요. 뭐요?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세상에서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어.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이요 갖고 있는 동력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이 방향성만 갖고 있다고 해도요 항상 뭐가 저항이 있잖아요. 그 저항을 이겨내려면 뭐합니까? 그 저항을 보다 더 센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람을 이겨내려면 어떻습니까? 바람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영화에서 활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바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궁수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것.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화살촉이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수가 활 시위를 당기는 것이 훨씬 더 세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요 영적으로 살고 있지만요 어떤요? 영과 물리적인 세상을 갖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저항하고 있는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는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전거는요 높은 언덕을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엔진이 좋은 마력이 센 자동차는요 높은 언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어떤 엔진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얼마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에 합당한 동력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보여주는 건 뭡니까? 내가 그 길로서 평리로서는 못 가? 그럼 나는 지붕으로 올라가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둘러싸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럼 나는 다른 동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동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그냥 앉아서 그냥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내 믿음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내 믿음을 연약하게 하려고 하고 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라고 얘기할 때도 나는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고요 기도고요 그리고 그 협력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공동체입니다. 이 독특한 특성이요 중풍병자가 혼자 있었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옮기는 건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요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고서 뭐를 판단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나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믿을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중풍병자가요. 그러니까 누구요? 주변에 뭐 자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왔겠죠. 야, 내가 저 예수님한테 좀 가면 될 것 같아. 예, 그렇겠죠. 아마 그래서 왔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묶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돼요. 그냥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쟤네들 지도자들인데 쟤네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가요? 우리가 뭐 말씀을 잘 알아요? 모르잖아요. 돌아가야 돼요. 이랬을 거예요. 그쵸? 근데 중풍자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야, 난 꼭 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이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응해서 그를 끌고 가줬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역할입니다. 내 혼자 믿음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혼자 가서 예배하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고요, 우리는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요,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요, 함께 뭔가 만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공동체에서 뭘 하라고요? 힘 모아가지고 쌤 힘을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뭐요? 한 사람의 믿음이요, 도전할 수 있도록 박수 쳐주는 거예요. 셀 모임에서요, 내가요,
이런 믿음이 있는데요. 이런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그때 어떻게 해요? 야, 그렇지, 너 못해. 이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는 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모습에서는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삶으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그 믿음을 도전하려고 하는 동력,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주변 공동체가 함께함으로써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쟁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살 때요, 자유롭지 않아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요, 짓누르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때 우리는 짓눌림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5월 1일에 캠퍼스에서 바자회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지난주에 제 문영위원회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 요새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역동성이 있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분주해, 바빠요, 힘들게 해요, 귀찮게 해요. 그쵸? 네. 3월 초에 부활절 칸타타 있다고 막 또 우리 김수진 집사님 뭐 하자고 하고 또 전도한다고 아침에 이선희 집사님 맨날 그냥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요새 6시 되면 같이 저녁 가거든요. 이선희 집사님 저녁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 저녁해요. 되게 일이 많잖아요. 또 인데 6월달은 또 전교인 수련회 겸해서 선교로 치앙마이 가요. 그때 또 김유식 집사님 맨날 그냥 뭐 선교팀 모이자고 또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또 바자회?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인가요? 아니요. 몇 사람? 제가 깜빡해가지고요. 오늘 그 바자회 회의하는데 카톡방을 열었는데 제가 유식 집사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가서 유식 집사 내가 초대 안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초대 안 하셨대요. 바쁘잖아요.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한다라고 운영회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사실 죽어 있는 거죠. 힘들다고 도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판단해야 되겠지만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예전에는 뭐 준비위원회 따로 뭐 만들고 했는데요, 이제는 셀 리더들 같이 회의합니다. 왜요? 셀들이 참여하기 원해요. 왜요? 똑같잖아요. 여기서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못하고, 중풍병자 혼자 못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캠퍼스에 복음화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는요, 벅찬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 참아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 근데 이걸 내가 얘기했다고 하는 또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겠지. 내가 페이스를 조절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루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제안하고 누구는 그것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반응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뭐요? 함께 나가는 거죠. 동력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머물러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눌린 것밖에 없지요. 근데 내가 그 눌림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동력을 찾아가면서 이제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자꾸 그것에 대해서 서로 반응해주고 서로 인커리지 해줄 때 우리는요, 회복의 삶을 우리 것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그런 회복의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눌린 모습이 아니라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나다운 모습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회개와 그에 합당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죄사하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우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2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한테 명령하신 거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 2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죄사함이 쉽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게 쉽냐 네.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됩니까? 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 이런 얘기예요. 좀 이렇게 틀리죠? 네. 이건 뭐예요? 근데 왜 죄사함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어때요? 이미 죄사함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선포하신 다음에 뭘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직접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 침상을 누가 들고 왔습니까? 사실은요. 사람들이. 근데 침상을 누구한테요? 네, 네가 들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거기에 눕혀왔으니까 네가 그걸 들고 나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예수님한테 이게 좀 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맛을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게 하세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바로 우리 안에서 죄사함을 행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네가 들고 왔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얘기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 밖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바로 일들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요즘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계발서 인기 많잖아요.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자기계발서를요 보면요 딱 두 가지 특성입니다. 교훈이. 하나는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자기계발서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생각 바꾸라고 생각을 앞에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실천할 수 있는 목록을 쫙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나갈 수 있는 실천 덕목 이렇게 보여줘요. 뭐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요 성경에서 모방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뭡니까? 네 안에 있는 것을 바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네 밖을 바꿔. 네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원리를 알고 어떻게 해요? 네. 안에서 너가 바뀌어야 돼. 그리고 밖에서 그걸 실천해야 돼. 그리고 네 몸에 배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때요? 우리 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각입니까? 내가 새로운 생각 갖고 있으면 새로운 생각이 생깁니까? 아니죠.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영이 바뀌어야 되죠. 사람들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고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생각을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요, 내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제 모습을 알게 하시고 내 죄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 진짜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는 내가 그 바라본 모습에서 회개함으로써 그 모습이 펼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이 바뀌어야 내 생각이 바뀌는 거고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영을 바꿨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육으로 행동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의 생각을, 너의 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너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육체를 움직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요, 실천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모습을 자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일에,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신 것을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향에서 나타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피해 다니잖아요. 제자들도 피해 다니잖아요. 어떤 모습이요? 완전 눌린 모습으로.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내 선생님을 부인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똑같이 세 번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또 대답하는 명령하시잖아요. 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것을 보면요, 딱 두 부류입니다. 예. 하나는요, 관계성 회복이고요. 하나는 명령이에요. 사역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우리로에게는 뭐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뭐 또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쳐. 뭐예요? 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새로운 일을 해. 새로운 도전을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 이 말씀에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그냥 사도를 일어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의미보다 아니에요. 이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의 회복을 완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요, 베드로의 인생이 바뀝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주저합니까? 아니죠.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세 번 물어보니까 예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짜증난 모습으로 내가 사랑하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확인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확인만 하고 끝나더라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살았을까요? 그대로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나 사랑한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나 그냥 안아주시더라. 그래 나는 괜찮아. 그리고서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어부를 있겠죠. 근데 마음 한속에서는 난 사랑해. 근데 뭐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왜 이러고 있냐? 내가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실패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그 실패를, 흔적을 지워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실패 흔적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실패를 자양분으로 만나서 나한테 유익되는 걸로 바꿔야 돼요. 뭐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또 다른 성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양을 먹이라고 했냐면요, 어차피 베드로가 양치입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실패된 모습이 있으면 그 실패는요, 베드로의 인생 끝까지 가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새롭게 나온다면요,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면요, 베드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3번 부인한 그 실패가 어떻게 해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꿨어요. 이걸로 바뀌죠. 그럼 베드로의 그 3번 부인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고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실패를 한다 하도요, 왜 또다시 도전해야 되냐면요, 그 실패에 내가 묶이지 않으려고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과거의 실패가 나를 계속 붙잡고 있어서 또 다른 도전을 못 나가면요, 나는요,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실패자로 무너지고요, 그 과거는요, 내 인생에서 계속 실패를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이 실패를 딛고요, 새로운 도전으로 나가서 그것을 다시 내 삶의 열매로 만들어낸다면요, 그 실패는요, 더 이상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나를 새롭게 한 내 비료가 되는 거고요, 자양분이 되는 거고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은요, 베드로에게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그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부인의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공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 예수님의 도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인생을 실패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다시 일어나서 내가 명령하는 사역의 자리에 있어. 그러면 너는 이제는 그 실패가 너를 성공으로 인도하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키는 모습이라는 거죠. 실패를요, 두려워해서 또 다른 도전을 못 나가면 우리는 그 실패 때문에 망친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계속 우리한테 어떤 거예요? 그 실패가 너를 오히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눌려서 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주변의 질시에 눌려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에 따라서 새로운 도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